9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쇠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일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만들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에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내부를 어떻게 장식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설계와 시공입니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습니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스무자를 지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습니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밭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전을 외실과 내실로 나누었습니다. 외실은 성소라고 부르고 내실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성소라고 부르는 내실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셔 놓았습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광야 생활할 때 가지고 다녔던 율법을 쓴 두 돌판,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양식,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돌판, 지팡이, 만나가 담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성전의 내실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의 날개로 가리워졌으며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내부 장식에 있어 성전의 내소 즉 지성소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자리에 놓일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성전 내부를 장식함에 있어 그 장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성소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실은 성전의 다른 부분들은 지성소가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건물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빠진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성전의 알맹이이고 핵심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성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성전 공사 중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언급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가 성전 건축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성소가 성전의 핵심이듯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성전 건축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이 따라야 할 율법을 생각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조건은 이 조건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일부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그들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그 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길을 닫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늘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